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구약성경 1239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매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나 아니라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내줍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악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가 볼까요? 악의 정체. 악의 정체. 우리는 악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왕으로 새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으로 보면은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보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바벨론의 수도이죠.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데 서부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신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신할 편지가 등장하죠. 이 신할이라는 땅이었고요. 또한 갈대아 우르라고 등장하죠. 이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동방에서 유명한 왕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그때까지 역사 이래 최초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리고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배반했죠. 그래서 주전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정복을 하고 7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어디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70년을 바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간 이스라엘로서는 잊을 수 없는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오늘 살펴본 악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악명을 떨친 왕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악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것.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것. 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죄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1051페이지입니다. 1051페이지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 자, 첫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버렸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물을 가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수를 흘러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진 독에 물을 채울까요? 깨진 독을 물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진 독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물의 근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느보야. 이 느보야라는 것을 풀이를 하면은 그 경계를 보호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보호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느보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바벨론의 신이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을 지켜달라는 기도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보 신에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보호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이름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도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게 집과 집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땅과 땅 사이에도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경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가 존재할까요? 빛과 어둠의 경계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경계가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경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계 안에 있느냐의 여부는 선과 악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뭐냐?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마르티아라고 설명합니다. 하마르티아, 따라할까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를 해석을 하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격을 하죠. 총을 쏠 때에 또는 활을 쏠 때에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타켓이 있어요. 그럼 타켓에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타켓을 뭐라고 관역이라고 되잖아요. 관역 정중앙에 들어가면 몇 점이에요? 10점이잖아요. 관역을 벗어나면 0점이에요. 그러면은 죄는 바로 뭘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관역이 뭐가 있어요? 관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도라는 경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을 버렸고, 생수의 근원을 버렸고, 그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샘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풍부한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를 파니까 그것도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것인 것이죠. 그 경계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길은 무엇이 있겠어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악도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과 같은 양파 껍질과 같이 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여리고 성도 난공불락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양파 껍질 어떻게 해요? 뺏겨도 떠나오고 뺏겨도 떠나오고 뺏겨도 떠나오고 뺏겨도 떠나오고 아주 의혹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죄악으로 계속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난공불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계속 기도하고 전도와 선행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면은 이 세상의 악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과 같은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철과 같이 단단했던 로마 제국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세상의 악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와지는 한선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내 단단한 내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행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면 이 세상의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이라는 놈은 자기 경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생활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의 경계를 무엇을 벗어났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판 그 허물어진 웅덩이를 판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어떤 웅덩이를 팠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경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백성을 대적하는 네, 하나님과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7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7절에서 3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나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침공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놓여있던 기물들을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다 갖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최종 공격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악의 최종 공격 목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다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로 술을 따라 먹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최종 공격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악의 최종 공격의 목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아들 벨사살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경고한 대로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큰 영토를 가졌고 영향력을 가진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한 것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9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22절 말씀 109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았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불살라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큰 영토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지만은 사람에게 한 것을 보면은 누구보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사실.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시드기야와 아합 두 왕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시드기야와 아합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왕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의 지도자이고 왕이잖아요. 이 왕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는 불태우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눈을 뺐습니다. 산 사람에게 눈을 뺐습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왕 바로도 출애굽기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자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인구 말살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사내아이는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모세가 941세가로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죽었는지 그 수요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미드라시에 보면은 성경의 뒷이야기를 엮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보는 경전 이상으로 보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미드라시를 전설 따라 삼천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 당시에 약 60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가난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런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합니다. 악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과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선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선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싸워서 악과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악의 정체는 바로 뭐냐 하면은 악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 따라할까요? 악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한다. 하나님은 악한 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1090페이지 에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 109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이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뭐라고요?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원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포로로 잡아간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왕입니다.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파괴하는 원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징계를 담당한 역사를 그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의 땅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고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괴로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괴로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괴로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괴로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율법 공부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베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교훈하는 탈무드가 여기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탈무드를 저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 탈무드는 오늘까지 온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는 무한한 지혜가 담겨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모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하는 그들은 점차 자유가 생겨나기 시작하자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회당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기한이 차고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되죠. 해방이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본토에 돌아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은 곳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회당 중심의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영적 회복을 일으킨 자는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이죠. 영적 회복을 만들게 된 주장자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공로자이잖아요. 위대한 공로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도 선인도 악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마귀가 부흥시킨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주를 따랐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뭘 했어요?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는 마귀가 부흥한 교회다, 마귀가 부흥시킨 교회다라고 설명합니다. 악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악인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겠죠.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선으로 악과 싸워서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악은 충분히 다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악은 다스려진다. 악은 다스려진다. 악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악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6절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36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생활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 악한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교만해져서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궁궐에서 추방이 되었죠. 그래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온 들판을 헤매면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7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36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악한 왕도 낮추어져서 다 낮출 수 없는 자리까지 낮추어진 다음에 비로소 깨닫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냥 정신 차리래,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은 다스려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느 정도 다스려지지만은 마음의 악은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다스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악을 다스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 마음의 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아는데 문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알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다스려져. 왜 안 다스려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떠한 것도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악한 사람도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이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연단을 주는 것입니다. 왜 주실까요? 다스리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낮추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죄악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선으로 악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며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다스려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선과 악의 어떤 경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의 경계, 즉 말씀의 경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악의 악으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또한 4번째로 악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스림 비결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다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은 아버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야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9장 드립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연결을 벗어나지 않고 선으로 싸워 악과 싸워서 승리하며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은혜로 죄악을 다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